지난 몇 주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할 때랑 강단에 올라갈 때랑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장난도 잘 치고 뭐 아이들하고는 그러죠.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강단에 제가 서 있는 순간만큼은 성령님께 제가 사로잡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요즘에 성령께서 자꾸 저를 사로잡아서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로잡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저한테만 사로잡으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았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종교 권력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로마가 정치 권력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그리고 그들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면서 너희들은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매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 공포정치의 사회 분위기에서 괜히 예수님을 따랐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며 내 생명을 지키고 돈 몇 푼이라도 더 쥐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 몇 푼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 지키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묻어버리려는 적그리스도 세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로마의 정치인들을 더 따르게 됩니다.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집사가 생기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권사,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목사들이 우수히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초림의 때, 재림의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죠. 물론 재림의 때가 매우 임박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지금 이 교회당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찬송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마치 국회의원 투표하듯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생명이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가정의 선택일 수도 있고 국가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었다는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뭐 그래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겠지 라고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에 저희 교단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완전히 속아서
열심히 그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원래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하고 같이 예배드려 준 사람이다. 내가 김일성에게 매일 설교했던 사람이다. 내가 김정일에게도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김정일에게도 내가 설교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김일성은 눈물까지 흘렸다. 확실히 회개했다. 김정일도 회심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정일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쨌든 예배는 드렸고 구원에 대한 관심은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일 학생도 구분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 주일 학생 표현하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은 이건 주일 학생도 구분할 수 있는 소위 구라입니다. 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주일 학생도 구분할 수 있는 소위 구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때 뭘 보면 안다 그랬냐면 열매 보면 안다. 내가 사과나무요. 그런데 배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를 봐서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를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도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해서 열매는 어떤 행실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교회를 말살하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수용소에 가둬놓죠? 고문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유훈을 남기죠?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잖아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아는 구라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거짓말에서만 그친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봐라. 김일성이 회개했으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정은도 회개할 수 있다. 김정인인들 회개 못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김정은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자.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에 이런 밑밥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 들어서 여태까지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은 이 정보가 정말 오정보이기를 원하는데 벌써 더블 체킹이 됐기 때문에 오정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북한에 아주 오랫동안 계셨다는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잘못했구나, 이분이 말하는 기도가 더 선한 기도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김정은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김정은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바꾸는 일을 이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주 유명하게 요즘 한국교회에 핫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더 선한 기도라고 착각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한 번만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자,
사랑은 좋은 건데 그러면 돈 사랑하는 것도 좋은 건가요? 아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여기는 또 뭘 사랑하기를 책망하고 계시냐면 쾌락 사랑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경우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싸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맨날 싸우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예수님이 뭘 가지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냐고 책망을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랑 싸우는 거냐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목사랑 싸우지 말고 장로님이랑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라고 다 나쁜 건가요?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좋은 싸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깡패한테 지금 붙들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죠. 여러분 청년들 애인이 깡패한테 희롱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공산군과 싸운 거는 잘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싸웠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공산군하고 싸운 건 잘한 거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싸운 거는 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경우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경우가 흐려지는 시대예요. 그냥 무조건 어떤 단어가 좋은 거면 그거에 휩쓸려가는 시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김정은도 생각해 보면 아유, 김정은도 지옥 가가지고 불타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완전히 싸워서 진멸해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싸웠어요. 싸웠는데 정말 이겼어요. 이겼는데 갑자기 베나닷이 막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아부를 떨면서 아유, 절 좀 봐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우리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당신은 아주 선한 왕이고 당신은 아주 인자한 왕이고 당신은 아주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왕이니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인자한 왕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왕인데 내가 얼마나 큰 그릇인데 그러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얼굴에 수건을 감고 다니면 최상일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얼굴에 수건을 감고 왕 앞에 나아가서 뭘 보여주냐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때리라 그럽니다. 내 얼굴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얼굴을 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얼굴에 수건을 감고 우리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 집사님 제 얼굴을 때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제 얼굴 때리시겠어요? 네, 아멘이래요. 아주 빨리 대답하네 초롱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아유 하나님의 뜻이라도 나는 어떻게 때려요? 아유 저는 못 때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는 길에 사자가 당신을 찢겨 죽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가다가 사자의 찢음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 얼굴을 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상하도록 쳤어요. 얼굴을. 상하도록 엄청 두들겨 맞고 나서 이 수건을 풀었죠. 풀었더니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왕이 그걸 보고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게 인본주의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김정은을 심판하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고상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북한 동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들의 관심사는 북한의 인권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이곳이 평안하기만을 바래요. 그러니까 괜히 뭐 북한 인권이니 하면서 북한 자극하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자. 이게 사실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북한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 걱정이 뭐냐면 하나는 그래도 전쟁 나면 안 되지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 끌려가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변하게 될 텐데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도 당연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주고 협상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 아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가정 아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정말 마음에 꼭 들면,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들 것 같지는 않지만 꼭 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김정은을 헤롯을 치신 것처럼 그냥 치실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미쳐서 죽든지 누가 옆에서 암살을 하든지 그렇게 김정은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지금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북한이 7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인데 김정은 하나 죽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정은 죽으면 또 누가 거기 통치자가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처럼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으로 떠받들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교회를 허물고 20m 높이의 초대형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 참배객은 꽃다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헌화한 다음에 2, 3m 뒤로 물러서서 2, 3초 동안 동상을 우러러 본다라는 행동 지침도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수령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아있는 신에게 하듯이 머리를 숙입니다. 한 달에 94만 명, 하루에 3만 1천여 명이 동상을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1990년대 말 5년간 300만 명의 북한 인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매년 60만 명 혹은 매일 1644명, 시간당 68명, 1분당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의 종교 현황을 다루는 애드히런츠닷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도 2천만 명을 지닌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상이나 체제는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아요. 사상이나 체제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빨리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까요? 신이 죽은 것을 보면. 그러면 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든 죽으면 북한은 가장 빨리 변화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제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이 변하는 거예요. 일단 주체사상이라는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것이 북한은 급선무다라는 거예요. 자, 깨달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제가 오늘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김정은이 쉽게 죽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김정은이 35살이에요. 누구랑 동갑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상훈 간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상훈 간사님이 얼마 못 살게 생겼나요? 네? 네? 아직 창창해요,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어요. 물론 김정은이 제가 사진 준비하라 그랬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비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시영 전도사님이 얼마 못 살게 보이나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아직 젊어요. 빨리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살이 많이 찌긴 했어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도 얼마나 오래 살고 아버지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었는데 오래 살 거예요. 아마 그냥 내비두면. 또 엄청나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인자였던 고모부도 불태워 죽이니 누구도 감히 반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함부로 반역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뭐 코피 흘리기라든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만 탁 죽이고 싹 끝내겠다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확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뉴스죠. 바로 어젠가 그저께 뉴스인가요? 지금 주한미군 역사상 최초로 주한미군 군속들을 미국 본토로 후송하는 훈련을 이번 달에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엉뚱하게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김정은이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회개하게 기도하자라는 결론에 내리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신앙적인 기도 같지만 솔직히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그냥 우리의 바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늘 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탁탁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김정은이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기도를 안 좋아하시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꼭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말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혹은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 회개의 대상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또 이게 복음인데 아멘 하셔야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그건 너무 큰 죄인 아니야? 하는 그 죄인조차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귀신 들렸던 여인도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을 착취했던 세리도 간음했던 여인도 다 회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의 처형을 공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울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도요. 자, 그런데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두에 말씀드렸던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부터 5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을 회방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핍박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경배를 받는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예표가 되는 인물들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영은,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인류의 역사의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특별히 진짜 마지막 최종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직전인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쫄자 적그리스도들이죠.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역사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쭉 역사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였을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알아보려면은 뭘 보면 돼요? 아까 정리됐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조건. 자, 세 가지 조건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회방한다, 성도들을 핍박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경배를 받는다. 자, 김정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존재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회방하죠, 성도들을 핍박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기독교를 장려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략이 될 뿐이고 교회를 파괴하며 무수한 죄종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고문하고 처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주세요.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는 8만에서 12만 명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수감자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돼서 친척까지도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4년 3월 6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된 북한 기독교인 33명에 대한 처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의 처형은 훨씬 더 많고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교황청 직속 국제 카톨릭 사목 원조 기구의 보고서를 인용해 1953년 이후 적어도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정은은요, 적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도 회개했는데 왜 김정은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 다시 보여주세요. 자, 세 가지 조건.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했죠.
2번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회방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우상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는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2번 3번보다도 1번 때문입니다. 1번 때문에. 자, 1번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회방 여기 성령 회방죄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성령 회방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사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반역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로나 네로 황제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인간들은 본질이 안 바뀌어요. 끝까지 안 바뀌고 회개가 안 되었던 이유가 왜 그러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요 마귀와 인격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주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적과도 타협하고 원수하고도 타협하고 밀고 당길 수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거나 지지하거나 옹호하거나 미워하거나 영웅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남북 대화를 하고 할 때 대한민국의 운명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폐기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북한의 인권이 증진되고 북한이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슬로건으로 그치면 그것은 다 허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좀 보여주세요. 네,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김정은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혹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영은 기도의 순서를 바꾼다.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미루고 중요치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 기독해 한다. 두 번째, 한반도 주사파 세력의 나라가 넘어갈 위기 앞에서 북한 지하교인이 멸절되고 동족들이 학살되는 사륙 앞에서 김정은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절박한 기도가 아니다. 세 번째, 이 시대 이때의 절박한 기도는 한반도 흑암의 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 3대 세습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 동족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임박한 정상회담에서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사악한 결탁과 더러운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켜 북한 동족을 살려내 고레스방처럼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북한 동족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기도 대신 적그리스도적 예표적 인물인 김정은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미혹이다. 적화와 전쟁의 위기를 희석시켜 골리앗을 못 보게 함으로써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깨어나라 한국교회. 그러면서 예레미야 5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서. 제 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어디서 막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 폭풍우 소리 같기도 하고 지진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저는 들로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저를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들로 갔다고 합시다. 들로 따라갔다고 합시다. 이게 뭔가 했는데 폭풍우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해일이었다고 합시다. 해일. 해일이 덮쳤어요. 그럼 들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것이죠. 산으로 간 사람은 다 사는 거죠. 지금 무슨 예를 드리냐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지지하고 마귀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원래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마귀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마귀를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를 따르면 하나님의 원수가 가는 자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심판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시려고 거짓 선지자를 풀었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올라가서서 저 아람과 전쟁하세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당신 죽을 전쟁이요 하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게 되었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고 어리석은 왕이라 참된 선지자의 말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따라가는 그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조차도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조차도 누구를 따라가요? 아합을 따라가요. 아합을 따라가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아합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리였어요. 심판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마치 낚시꾼이 낚시 탁 건져 올렸다가 마지막에 낚싯줄이 탁 터져가지고 겨우 살아나듯이 여호사밧은 겨우 헐레벌떡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셨어요. 아합을 따라갔다가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거나 반대를 받거나 핍박을 당해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 11장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3일 금식 성회를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딸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에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만약 자기 딸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누군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는 으악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냐는 거예요. 또 금식성회 때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어린 생명들이 지금도 그 낙태기계가 들어갈 때에 그 낙태기계를 피해서 그 어린 생명이 막 피하고 진공청소기가 들어가면 그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이가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기계가 어떤 기계는 들어가면 아이의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난도질 당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50만 명, 150만 명의 피를 지금 대한민국이 흘리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으악 하시면서 얼마나 통탄해 하시면서 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문당하여 죽고 있고
영상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한 3분짜리입니다. 지금도 개천, 북청, 요덕, 화성, 명간, 청진에는 정치보험 수용소가 있습니다. 20만 명의 수감자가 있고 그 중에 7만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조차도 혹 하면서 그런가?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걸 보고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구나. 정말 거짓의 영이 풀어진 시대구나. 다수에게 거짓의 영이 풀어진 시대구나. 미혹의 시대구나. 라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모든 종교의 진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